할렐루야, 샬롬. 6월 5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야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파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킵니다. 사역자의 인맥에 따라서 분열하고 있는 영적 미숙함을 지적하고 교회 지도자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각기 다른 은사를 받아서 분업을 하고 있는 그런 일꾼들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분열된 고린도 교회의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를 건축물에 비유해요. 건축자의 이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한 기초가 되시고 그 위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각자의 성전을 잘 건축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 가지고 이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사역은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그리스도인을 양육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역의 시작과 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그리스도인을 양육한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 터로 삼았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그리스도이시다. 자, 이 터 위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고린도 교회에 이 기초를 사람으로 바꾸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기초는 바울이다, 아볼로다, 베드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자, 고린도 교회가 왜 시험이 들고 분열의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까?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볼로를 자기들의 신앙의 터로 삼으려고 했을 때부터 이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책망하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기초와 터도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해요. 바울은 그렇게 분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1절에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교회는 바울맨, 아볼로맨, 베드로맨이 만드는 그런 곳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곳이다. 바울맨, 아볼로맨, 베드로맨을 만드는 교회는 꽝.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교회가 오케이라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거쳐간 사역자들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의 관계를 간단하게 정리해버려요.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바울은 그래서 분파주의적인 행동을 책망합니다. 바울이 분파로 분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성을 의심받고 있었음을 생각하면 자기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확보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그리스도인들만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아볼로, 베드로, 바울 또 누구든지 사역자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종이고 도구일 뿐이지 숭배의 대상, 신앙의 기초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것이다. 자, 물을 주는 것, 이것은 과거 완료형. 자라게 하는 것은 미완료 과거형. 그러니까 사역자들의 사역은 그때 한시적으로 한때의 일로 끝나는 거고 계속해서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제일인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 넘버원인 거예요. 자, 우리는 교회 성장의 궁극적인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바울이 8절에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교회를 개척한 자, 그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 자 각자 상을 받으리라. 바울도 아볼로도. 자, 모든 사역에는 귀천이나 대소의 구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심는 이니 물 주는 이니 아무것도 아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자신의 분수와 한계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분위기를 보면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교회의 사이즈에 따라서 사역자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게 실상입니다. 심지어 교회의 사이즈에 따라서 그 교회 성도들도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우열에 있다고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대중 앞에 서는 사역을 고평가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역은 저평가하는 게 실상이죠. 자, 그래서 서로 간의 갈등과 경제심이 있고 동역자가 되지 못하는 것을 봐요. 교회가 교회끼리, 성도는 성도끼리. 자,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밭에는 오직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그리스도인만 나와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밭이라면. 자,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평가는 일의 질이나 양이 아니에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충성된 동기와 실행력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충성으로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일이고 거룩하고 고평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그런 교회에서의 어떤 일에 충성된 사람, 충성된 동기와 실행력, 자, 그렇게 일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건축자의 집은 기초가 견고한 집이다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10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하나의 건축물로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고 그 인생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건축물, 신앙 인생의 건축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에 따르면 전후 문맥을 따라서 보면 바울이 비유한 건축물은 교회예요. 교회. 다른 말로 하면 또 성전. 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죠. 교회가 어떤 기초 위에 어떤 재료로 어떤 내구성을 가지도록 잘 지어야 하는지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건축물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훨씬 더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본문의 비유를 꼭 교회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교회라고 부릅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아주 견고한 신앙의 집을 건축하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지을 수도 있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지을 수도 있습니다. 집을 짓는 것은 짓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그 집에 대한 심판과 평가가 주어질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마지막 날을 위해 각자 신앙의 인생의 집을 잘 짓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견고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 기본이 되는 터는 앞으로 올라갈 건물의 크기와 가치를 미리 결정하는 거예요. 자, 터가 완전하면 건축물도 완전하고 터가 흔들리면 건축물도 훗날에는 흔들려요. 내 인생에 그리스도의 터가 주어졌어요. 그 순간부터 지금부터 내 인생의 신앙의 집, 내 인생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남긴 그 모든 결과물을 가지고 내 신앙의 집이 만들어져요. 자,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선민으로서 유일신 여호와의 신앙의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졌잖아요. 자, 그런데 다른 터 위에 신앙을 세우려고 하고 심지어는 유일신 여호와의 신앙의 터와 함께 다른 터도 옆에다 같이 세우고 우상 숭배하고 그 결과 심판이 임하고 그들이 세운 집 자체가 다 무너져 내렸던 것을 봅니다. 자, 우리 인생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했다면 견고한 집이 반드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는가에 따라서 집의 규모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직 나의 삶의 전부고 내 가치의 전부고 내 삶의 목적이 될 때 내가 짓는 인생의 집, 신앙의 집은 위대할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기초가 견고한 신앙의 집을 잘 세워보시기를. 그래서 내 남은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수를 닮은 내 인생의 결과물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건축자의 집은 좋은 자재를 사용하는 집이에요. 바울은 집을 짓는 재료에 대해서 얘기해요. 12, 13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는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는데 불로 나타내고 불이 그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가 시험할 것이다. 자, 집을 지은 재료가 무엇인가는 그 집이 불에 탈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바울은 얼마나 훌륭한 건축물을 짓는가에는 관심이 없어요. 훌륭한, 아름다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재료, 좋은 재료, 훌륭한 재료냐 이 재료에 관심이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외형상 보기 좋은 건축물이 아니에요. 영원히 타지 않는 재료로 지어진 건축물, 이것이 넘버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6개의 재료가 나오죠.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입니다. 금, 은, 보석은 뭐예요? 불에 타지 않아요. 영존하는 3가지 물질이에요. 불로 다 태워도 끝까지 남는 보석들. 나무와 풀, 집 보세요. 불이 나면 싹 다 사라져 버려요. 임시적이죠. 임시적인 것을 상징하는 3가지 물질. 바울은 영원히 타지 않는 재료, 금, 은, 보석과 같은 걸로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금, 은, 보석으로 지으면 되는데 눈에 보이는 금, 은, 보석이 아니고 영적 의미죠. 하나님 나라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결과물을 가지고 집을 지라는 거예요.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난다. 불로 나타난다. 그 불이 시험할 거다. 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난다라고 할 때 이 공적이 영어 성경에는 워크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는 에르곤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고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각자가 수고하는 것이 달라요. 그 수고에 대한 결과물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은 각자예요. 자, 이 공적, 이 수고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역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열심히 사역한다고 다 공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 공적을 쌓았어요. 매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는 막 23%씩 드리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금식, 그들의 예배, 그들의 기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왜? 터가 다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터에 건축한다, 사역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내가 사역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사역한 것이 복음을 드러내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런 결과물이 되었냐는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과 제가 동역할 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에 가장 와닿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어떤 사역을 하든지 이것만 생각해라. 자, 이 일이 과연 복음적인가? 내가 이 사역을 할 때에 복음이 드러나고 증거되는가? 그 결과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데에 쓰임받는 사역인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만 생각하라는 거야. 그렇지 않은 사역은 과감하게 배제, 그런 사역은 과감하게 끌어올리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에서 복음과 관련된 것만 골라내면
과연 얼마나 될까? 이것이 나의 공적 워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을 보니 그렇게 구분되는 날이 와요. 내 인생을 불로 싹 태워보면 남는 것만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거예요. 자,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주의 날이라고도 하고 심판의 날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에요. 그 마지막 심판 날에 하나님께서 각기 사람들의 숨겨진 것들을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그럴듯한 많은 업적을 쌓았어요. 예. 자, 그런데 아무리 아름다웠고 멋진 집을 지어놨어도 불로 한번 태워보면 그 재료가 무엇인지 실상이 다 밝혀진다는 거예요. 심판의 특징이 모든 것을 태우는 불심판이에요. 이 심판을 견딜 수 있는 것만 남아요. 자, 타기 쉬운 자재는 싹 다 없어질 거예요. 타지 않는 자재는 끝까지 남아있을 거예요. 타지 않은 자재만큼만 상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에서 금이나 은이라는 자재는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금, 은, 보석과 같은 자재가 되는 거예요. 자, 끝까지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나의 삶의 흔적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건축자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집은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주관, 사람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막 항한 어떤 사역들을 뜻하게 됩니다. 사람 중심으로 치우치는 신앙, 정성과 수고를 들이지 않는 이기적인 신앙, 작은 핍박이나 고난 앞에 인내하지 못하고 물러서는 신앙, 낙심하는 신앙, 원망과 불평, 뜨겁지 못하고 미지근하지 않아서 세상 풍조와 유행을 막 따라가는 그런 신앙. 예. 나중에 불로 태워보면 아무것도 안 남는 신앙. 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집의 기초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고귀한 보혈을 흘리시고 살이 찢겨나가는 고통 속에서 나 대신 죽임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나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이것이 내 인생의 기초고 내 인생, 신앙 인생의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그처럼 고귀한 기초 위에 어떤 자재로 건축물을 지어야 할까요? 그 고귀한 기초, 예수 그리스도와 어울리는 건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신앙의 지배재료를 예수 그리스도와 어울리는 금은 보석, 영원히 타지 않고 나의 워크가 그대로 남아있는 예수 닮은 내 인생의 삶의 결과물,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것, 그 좋은 것으로 계속 바꾸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건축자의 집은 불시험을 견딜 수 있는 집이에요. 14, 15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지만 불 가운데 받는 구원 같다. 자, 이 말이 뭔가를 보세요. 마치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하는 것 같아요. 건물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당 관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끝나요. 그래서 아무리 그 건물이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졌어도 건축법과 관련된 법규를 위반했으면 검사를 통과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동안의 수고가 물거품되고 다 부셔버려야 돼요. 신앙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의 집을 세우지 않으면 그 공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각자의 공력에 따라 별도로 주어지는 상이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급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참 유명했어요. 사람들의 칭찬받고 존귀와 영광을 다 받았는데 막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의 공적을 불로 태워보니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것이 전혀 없어요. 얼마나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저도 그럴까 봐 진짜 끔찍합니다. 본문의 비유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얼마나 훌륭한 건축물을 짓는가. 이건 별로 관심 없어요. 무슨 재료를 사용했냐? 불심판을 견뎌낼 수 있는 건축물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세계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일이 이런 거죠. 마태복음 7장 22, 23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똑똑히 말해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자, 이 세상에서 자기 나름대로 주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를 많이 했는데
주님이 그 수고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자, 그런 사람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받는데 불 가운데 얻는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 자, 불 속을 통과하여 지나오니란 뜻이에요. 자, 불 속을 통과하고 지나와 보니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불 속은 통과해. 왜?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터니까 터는 남는 거예요. 집을 지은 건축자가 불 속에서 허겁지겁 튀어나온 사람들 본 적이 있죠. 예. 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불 속에서 간신히 살아나온 사람처럼 온몸은 연기 냄새가 진동할 거고 화상으로 인해서 몰골이 흉측하게 변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불시험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최종적으로 임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종종 찾아와요. 자, 그런 불시험은 과연 우리 신앙의 지배 상태가 어떠한지를 가끔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나태해지고 엉망진창이 되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죠. 그때 그런 시련을 통과하면서 내 신앙의 집이 엉망이구나. 이게. 자, 그래서 자기 집을 수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나의 신앙의 집은 되는 대로 막 꾸며놓은 임시 건물이 아닌가. 겉은 번지르하고 아름다운데 기초만 딱 든든할 뿐 바람 불고 큰 홍수가 나고 또는 불이 나면 다 없어지는 건물은 아닌가. 자, 내 건축물 속에는 썩은 재료로 얽어놓은 그리고 밖에만 분칠해 놓은 날린 건물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파트 살 때에 20년, 30년 되면 이 집을 더 잘 꾸미기 위해서 보수공사하고 리모델링도 하잖아요. 아니면 부시고 다시 새로 집을 짓기도 합니다. 많은 에너지와 물질이 여기 들어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 집도 중요하지만 내 신앙의 집도 잘 지어야 되잖아. 좋은 집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상으로 내 신앙의 집을 잘 보수하고 리모델링하고 더 좋은 재료를 써서 보수하고 바꾸고 그리고 먼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지은 집의 공력이 그대로 불심판을 통과해서 남는 주님 앞에 큰 칭찬이 있는 그런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기초가 견고한 신앙의 집을 짓게 하시며 좋은 재료를 사용한 신앙의 집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불시험을 견딜 수 있는 신앙의 집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내 인생이 되고 예수님을 닮은 내 인생의 결과물이 남아서 주님의 칭찬을 얻는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